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이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편에서 제일 우리가 즐겨 알고 있고 또 대표적인 시라고 하는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편 23편. 오늘 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살펴본다, 자세하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그냥 얼마만큼 잘생겼는지 아주 자세하게 뜯어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뜯어보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 빗대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 동성 논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말씀이 이 신인 동형 동성 논적 표현이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안다는 것을 보지 않아도 봐도 자세하게 뜯어보고 살펴보고 앞뒤로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안 봐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훤히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 음부에 날아가도 거기 계신다 그러잖아요.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도 그러하지만은 오늘 이 본장에서도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굉장히 잘 압니다. 양 자신이 몰라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양은 정말 둔한 짐승이거든요. 양 자기는 몰라도 목자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다윗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 10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이 말은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그 나오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7번 나옵니다. 7번. 그 차례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하늘로서부터 온 떡, 영의 양식,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그 8장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데 8장 12절 말씀에 세상의 빛이다, 이거 에고에임이 두 번째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장 7절 말씀에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10장 그 11절 14절에 보면 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선한 목자만 양을 아는 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고 있다는, 서로의 상주하는 이런 관계가 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양은 목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창세기에는 족장사가 나옵니다. 그냥 천지창조와 족장사 하면은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뭐 노아 방주나 뭐 바벨탑 사건 이런 그 굵직굵직한 거 말고 천지창조와 족장사 하면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장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가정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죠? 족장입니다. 이삭의 직업이 뭐죠? 족장입니다. 여전히 족장. 야곱은 뭐죠?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족장이었던 이런 그 직업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족장의 직업군을 보면 다윗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족장이었습니다. 모세의 직업이 뭐였죠? 모세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 장인 누굽니까? 러우엘. 이대로 다른 이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주경학자는 솔로몬이란다.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느냐? 너무 잘 양을 다스리니까 저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양,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인 양을 잘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목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 목자는 너무 흔하고, 이 목자 이야기하면 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냥 필이 와요.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시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 가지 하고 그 7가지 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15장 1절, 5절.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아주 그 에고에이미에 대한 이런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본장에서도 다윗의 시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 목자상의 이런 면면들을 아주 많은 부분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너를 흔히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바를 그 5절로 6절로 10절까지는 너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는 그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형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시야로 양들인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 목자와 사꾼과 목자를 이제 대조를 해볼 수가 있죠. 사꾼은 어떤 사람이 사꾼이냐? 삭설 받는 사람이 사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을 치다가 맹수가 온다. 두려움의 직면에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바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꾼은 도망을 가죠. 목자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꾼과 목자의 다른 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맹수가 막 달라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그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죠. 그 싸우는 용맹함,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골리앗 장군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는 이런 터득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자세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세세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원래 여기 이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이 선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로스라는 말과 하나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요즘 나오는 차 이름이 칼로스가 있더라고요. 칼로스. 소형차인데 여러분 차 이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형차 이름 칼로스가 있습니다. 이 칼로스는 내면과 밖이 정말 좋은 것을 칼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면과 밖이 좋은 것을 칼로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의 미만 강조하고 부각하는 겁니다. 내적인 미만 강조하고 부각하는 것이 아가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하지 아니하지만은 아가도스도 숨은 이러한 숨은 미적인 이런 면면들이 굉장히 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뭡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적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신 분이라. 그리고 외적으로 아름다움 그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그 10장 그 14절 건너뛰어서 16절 한번 보면, 요한복음 그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양, 이 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 양들에 대한 이 관심은 예수님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 4.28 운동을 하는 이 대상자가 어쩌면은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우리가 사꾼과 틀리고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양을 향하신 이러한 그 사명, 그 원칙과 그 기준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이 드리는 이 농작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이러한 그 양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제사를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인은 피를 안 흘려서 안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성의 없이 드려서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가 없다는 것은 그냥 밭에 가서 쑥쑥 뽑아가지고 좀 다듬고 정리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밖으로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그렇게 제물처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갖다 버리는 쓰레기처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 때문에 받았고 이 농작물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늘 딱 한 가지만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아주 비둘기 한 마리, 또 번제물을 봐도 여러 가지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양만 드려야 되고 소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반드시 가미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양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예수님이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여서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한 신성을 최대한 극대화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사람이 27년을 옥고를 치릅니다. 27년을 옥고로 치르고 나온 다음에 그 만델라 대통령을 추종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는 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나라의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치유가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가 만델라가 27년 동안 옥중에서 옥고를 치는 사람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옥고를 치는 사람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천사의 소리 아닙니까? 천사의 소리.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에 대한 행위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에 대한 사랑의 이 면면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양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다른 재수한 사람이 불려왔습니다. 누가 불려왔는가 하면 번더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반더 브렉이라는 사람이 18살 먹은 아이를 손으로 묶어서 장작더미에 태워 죽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전직 경찰입니다. 그리고 그 18살 먹는 아이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아버지, 그 딸 아버지까지 아내가 보고 있는데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이면서도 화형을 하게 한 이유는 사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완전 범죄를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받는가 하면 그 아내가 그걸 그대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경찰에 섰는데, 반더이 브렉이라는 그 사람 경찰관에 대한 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변호도 하고 또 그 사실 확인도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반더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에 대한 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인 그 어머니에게 이 반더 브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형을 살리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경찰이 물어보니까 나는 이 반더 브렉 경찰관을 용서했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딸과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는 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 반더 브렉을 용서를 했다. 다만 한 달에 2번씩 반더 브렉 경찰과 내가 함께 하루를 지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 반더 브렉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안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란 반더 브렉이 이 그 아내의 그 죽인 엄마의 이 말 한마디에 변화가 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 양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하지만은 이 반더블랙이라고 하는 이 경찰을 용서하였던 이분의 용서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말이고 그분의 길을 걷는다, 함께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용서도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의 용서와 이렇게 비슷한 용서도 흉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용서가 쌓이게 되고 이런 또 은혜가 쌓이게 되면 우리는 참 선한 목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사꾼과 다를 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양과 목자와 양이 하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4.28 운동을 앞두고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이미 다 축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또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주님을 아는 주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가도 땅 밑에 음부에 가도 어디를 갈지라도 그곳에 거기서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제적 지식입니다. 선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배우지 아니하여도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선제적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배우고 경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선제적 지식이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는 삭군과 다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알고 양도 또 선한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제 양인 동시에 목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았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가도 거기에 계시고 땅 서울을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